먼저 이 자리에 섭외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초청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1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더하여 우리 청년회 찬양 또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그 19주년 이렇게 말씀 초대를 받고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좀 기쁨을 좀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했다가 그동안 제가 한국에 머물면서 책을 몇 권 썼어요. 그 중에 한 권인 하나님의 충신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검수를 마치시면 여러분들께 드릴 텐데, 저 책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그 사무엘 폴라드 목사님이라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잘 아시는지요? 그 시대 그분과 동시대에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은 잘 알려졌는데 이분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나 그 중국에서는 상당히 알려지신 분이고, 특별히 그 미전도종족 선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선교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제가 그분의 그 100주년 기념식, 그러니까 그 교회 개척 100주년 기념식에 정말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그런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기념 예배에 참여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그 책의 초반부를 읽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됐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의 그 100주년 기념 예배, 그리고 그분의 묘소가 그 예배당 바로 옆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에 대한 전기를 써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 지나서 책을 이제 탈부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우리 그 회복교회가 19주년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100주년 기념식 이렇게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은 아마 손 목사님은 아니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80년 후에는 이 자리에 계실 분들이 그다지 많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거의 모든 하늘나라에 함께 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 한 회복교회가 100주년 기념식을 할 그 장면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는 참여해서 지금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선물로 저 책을 한번 좀 드리면 좋겠다. 아직 출판은 안 된 상태라 출판되면 제 마음대로 또 드리기도 어려워요. 서점에서 사가지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출판사로 넘기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그 글자가 좀 작아서 연세되신 분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돋보기를 쓰셔야 될 텐데 어쨌든 축하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명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어요? 사명과 성취. 사명과 성취.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도 여러 물건들이 있어요. 이 물건들도 각각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도, 또 강대상도 그 목적이 있죠.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도 목적이 있습니다. 가령 이 의자가 지금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서서 드려야 하거나 혹은 이 바닥에 앉아서 드리셔야 합니다. 그만큼 이 의자는 우리가 보기에는 무심사하게 지나가는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그 사람들의 역할은 다 중요합니다. 제가 파주에서 오늘 여기까지 버스를 타고 왔는데요. 가령 그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안 계시다면 저는 그 서툰 운전 솜씨를 가지고 여기까지 차를 몰고 정말 고생해서 왔을 거예요. 또 여기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당까지 4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가령 전기를 관리하는 분이 안 계시다. 그러면 저는 4층까지 걸어와야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어떻겠습니까? 덜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녀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곧 저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해가 만들어지기 전에,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자리에 존재케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간이란 그저 던져진 존재다. 이 땅에 그저 던져진 존재고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됐으며 그 목적에 따라 존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그 단어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네가 해야 할 일, 혹은 너의 책임, 너의 임무, 의무 여러 가지 말로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바로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명, 그럼 우리가 굉장히 거창하게 받아들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게 된 그 의미, 여러 가지 의미들을 복합해서 말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그 임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 사모, 집사, 어떤 기관에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오늘 청년회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제가 올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이렇게 1년에 2번 목사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일반적으로 창립 예배와 추수감사절 예배, 그때마다 거의 모두 청년부가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기타를 치십니다. 어떤 분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죠. 이것 또한 이 시간에 그분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이렇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며 또 그의 사명을 주셔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합니까? 이 사명이란 단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명은 바로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명은 누구 얘기라고요? 내 얘기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명을 얼마나 충실하게 성취했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임무를 주었으면 그 임무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나면, 이 땅에서가 아니고 우리들의 일생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단어지만 다른 말로는 평가입니다.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너 그 평생을 살면서 너에게 준 임무가 있고 해야 하게 시킨 일이 있는데 너 그거 얼마나 잘했니? 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제 여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것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호칭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그게 사명인 겁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로 불린다면 어머니가 사명이고 아버지로 불린다면 아버지가 사명이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저요. 예. 저는 가정에서는 믿음의 언니, 예, 가정에서는 믿음의 언니, 예, 직장에서는 직장에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 좋습니다. 예, 그 이유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주 훌륭한 대답이에요. 이렇듯 여러분들도 각자의 사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질문. 그 사명에 대한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청년부로 너희들이 이렇게 찬양을 잘 연습했구나. 사명 100점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 좋은 언니, 그러면 언니로서의 사명 몇 점?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 점수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부 관리 잘하는 것도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중요한 거지. 이 땅의 삶을 딱 마치고 나는 그 순간은 영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영원과 상관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너에게 준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명 그리고 이루어진 성취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루는 것도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명이란 각 개인에게도 주어지지만 교회에게도 주어져요. 회복교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명을 19년 동안 잘 성취해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잘 성취해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이 19주년을 맞이해서 한 번쯤은 다뤄보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째 처음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니라.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또 어린 방울들로 제사하여 하느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와 민수기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40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관습이라기보다는 율법인 것이고 이것은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임무,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나요?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구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도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의 일종이에요. 그 비둘기를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냐면 어린 양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를 드려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성취하는데 여러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상황이에요.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가운데 여전도 회장님이나 혹은 청년 회장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도 회장님이나 청년 회장님이 자신의 사명을 잘 성취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편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근근히 생활하시는 좀 어려운 형편에 계신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저 같으면 앞쪽입니다. 되도록 부유해서 뭐 여전도회나 청년회 모임을 할 때마다 뭐 식사도 대접하고 마음껏 경제적인 그 활동을 하시면 참 좋겠죠. 가난한 분보다 부유한 분이 자신의 직분을 더 잘 감당하고 사명을 잘 더 감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또 드릴 수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어린 양을 드리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비둘기를 더 드리는 게 좋을까요? 다른 말로 어느 게 더 폼날까요? 예, 어린 양이 더 폼날 겁니다. 얼마나 다른 이들에게, 제사장들에게도 보이기도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목수의 직업을 가진 요셉이나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면 안 됐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정도의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어린 양 정도는 바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게 하셨어야 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그 가정 형편에 있게 하셨을까? 물론 어린 양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비둘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은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린 양을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비둘기를 드렸다고 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어린 양을 드렸다고 해서 그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비둘기를 드렸다고 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성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들의 경제적 상황은 절대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까 언니로서 혹은 선생님으로서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직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차가 없고 집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을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과연 우리는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혹은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또 다른 내용을 보도록 하죠. 25절, 26절을 요쪽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쪽만. 잘 읽으시면 들어보세요. 은혜롭게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그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고맙습니다.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25절에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26절에 의하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요, 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동안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굉장히 고대했고 그 기간이 길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게 뭐 하루 이틀이고 몇 주간이었다면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곧 그의 나이가 그다지 적은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넣지는 않았지만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36절에서 38절에 안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36절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매우라는 단어를 기록한 것을 보면 그의 나이가 보통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몇 살 정도 되었을까? 그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지 8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14살부터 결혼을 시켰대요. 그러면 한번 더 해봅시다. 14살에 결혼했다면 7년 후에 과부가 됐어요. 그러면 21년. 그때 과부가 돼서 84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105살. 그렇죠. 100세가 넘은. 그러니까 매우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녀도 시므온처럼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시므온의 나이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안나의 나이는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어요. 적어도 100살은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 안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 이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사명을 그는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성전에 어떤 어린아이가 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연세든 할머니가 어린아이를 보는 겁니다. 보고서 와, 이분이 예루살렘을 구속하시는 분이야, 구원하실 분이야 라는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마치 여기에서 뭐 어떤 한 분이 들어오시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말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본문에 기록되니까 굉장히 멋져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린 아이와 갓 태어난 그 말도 못하는 어린 아이와 굉장히 나이든 할머니와의 대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하찮게 보이는 이 기록이 2000년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그것도 19주년 기념 예배의 시간에 우리는 교훈으로 삼는 본문이 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연령이 주는 육체적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갓 60을 넘긴 나이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80이나 90 되신 분들이 제 나이를 이렇게 들으시면 야 그때가 참 좋은 때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 계신지를 잘 모릅니다. 앞으로 저에게 20, 30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대충 상황은 짐작합니다. 그분들에게 그래도 연세 드셔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의 대충의 대답은 뭐냐면 그래 말은 좋네만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답이었어요. 연세가 90이 되었으면 20, 30대의 젊은이와 육체적으로 겨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제약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결코 20, 30대의 젊은이의 체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그가 90살이 되었다고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안나라는 여인은 비록 100세가 넘었던 그런 고령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정말 멋지게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근거,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사명을 성취함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경제적으로 나는 안 돼. 나는 육체가 안 돼. 나는 상황이 안 돼. 나는 남보다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어. 나는 흙수저야. 나는 스펙이 부족해. 학력이 부족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게 틀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상황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수 없는, 성취할 수 없는 이유가 될 것인가 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참 놀라우신 분은 이렇게 한계를 가진, 나는 정말 여러 가지의 부족함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자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지를 않습니다. 제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사명들이 나는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선생님으로서, 언니로서 이런 사명이 있어. 그런데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못해 라는 그런 한계를 이야기하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한계를 인정하는 너를 통하여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명과 성취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사명은 어떻게 성취하는 것일까요? 본문 27절을 읽겠습니다. 이번엔 이쪽만 읽도록 하죠. 27절 준비하시고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에 마치 부모가 율법의 가르침대로 행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네, 아멘. 고맙습니다. 또 역시 잘 읽어주셨어요. 여기서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옵니다. 사명 성취의 방법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라면은 따라서 하실까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성취하는 방법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감동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직도 여전히 청년회장님이시죠? 네. 맞습니까? 세모입니다. 예? 세모래요, 세모. 세모가 뭡니까? 그랬다가 아니었다가 아니었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어떤 그 겸손함을 사용하십니다. 충분히 감당하더라. 예, 성령의 감동, 회장님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성령의 감동. 저는 예전에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치 전기 감전되는 걸 생각했어요. 뭔가 찌릿해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폭 떨어지는 이런 느낌. 물론 성령의 감동의 여러 형태 가운데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있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감동이 정확히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이때 경이라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곧 오늘날 성령의 감동이란 보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곧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때 뭔가 찌릿함을, 뭔가 신비함을 추구하기에 앞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본문 25절에서도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하여 메시아를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겁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를 알았고 삶에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 곧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사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사는 겁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강론을 듣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더군요. 여러분에게 점검하는데 묵상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청년회장님 묵상하셨죠? 예,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럼 SNS에 올렸냐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탁 듣는데 속이 턱 막혀요.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를 다 보고 계시는다는 것도 조금 긴장되는데 목사님이 다 내 SNS를 보시고 기록상을 보신다니. 여러분, 목회자가 왜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늘 확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사명의 터전 속에서 그것을 매일 실천해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양식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묵상 열심히 하십시오. 사명 성취의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다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단회적, 한 번이나 두 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기다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므온의 삶 자체가 뭐였냐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었어요. 그는 성전에 갈 때마다 늘 그의 관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남자아이들은 다 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의 아이들이 성전 안에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매일같이 아이들을 봤을 거예요. 혹시 얘일까? 혹은 쟤일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에 의하면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 그가 성전에서 취식했다, 먹고 마시고 잤다 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녀는 자기 집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집으로 돌아가고 낮에는 성전에 왔을 겁니다. 그런데 안나는 100살이 넘은 그런 할머니셨어요. 몸이 안 아팠겠습니까? 그도 어깨가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고 정말 온몸이 아팠겠죠. 그러면 쉬고 싶은 날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오늘같이 좋은 화창한 봄날에 벚꽃이 지금 얼마나 피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파주에서 여기 오다 보면 그 자유로가 있잖아요. 한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 내시면 주일 일을 빼먹고 감동 가시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안나 이 할머니는 그런 거 즐기고 싶지 않았을까요? 내 나이가 몇인데 본 벚꽃이라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오늘 하루쯤은 성전에 안 가도 돼. 가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저라면 했을 겁니다. 딱 오늘 하루만 빠져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마음 먹었다고 그날 어느 날 생각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하루 딱 빠졌어요. 그런데 그날 아기 예수님이 왔어. 아기 예수님의 결례를 1년에 몇 차례 드리나요? 딱 한 번이에요. 40일 된 딱 한 번이지 2번은 없습니다. 물론 뭐 다른 때는 오실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바로 일상성입니다. 일상성. 그들은 성전에 오는 것이 일상의 삶이었어요. 이 말을 여러분 매일같이 교회에 오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함은 그들의 사명을 성취하는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 어느 날이에요. 그 어느 날. 하지만 그 어느 날이 있기까지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들의 시므온과 안나의 매일매일이 있었습니다. 그 매일매일의 일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이 있었던 거지 그 매일매일이 없었으면 그날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주년 기념 아닙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19주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날은 교회가 존립하기가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19년을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회복교회가 존재한다. 특별한 날 아닙니까? 그러면 이 특별한 날이 오늘 무슨 특별하기 때문에 오늘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19년 동안의 매일매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년 동안 매 주일마다 이 회복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뭘 평가받느냐면 네가 어떻게 사명을 이루었느냐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네가 매일을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형편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예배당에 못 가겠어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인데요. 꾀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언니로서 직장에서 선생님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인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사명 성취와 누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본문 2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시므온은 어린아이를 아기에서 안습니다. 여러분이 시므온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를 딱 안았어요. 평생 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겁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다. 이 말이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그 일을 했습니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 사명이 이루었을 때의 그 기쁨과 희열,
그 마음은 정말 아마 터질 듯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성취라는 것은 이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었을 때. 이 사명 성취의 누림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어는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시몬은 이런 말을 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반드시 있어야 할 일, 일어나야만 했던, 필연적으로 있어야만 했던 일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필연적인.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일어나야 할 필요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삶 속에서 늘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 평생에 꼭 메시아를 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볼 때에 이분이야말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요, 이분이야말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 일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주신 사명을 그가 완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필연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성취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는 그의 사명이 뭐였냐면 메시아를 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기록이 되어서 2000년 후에 회복교회 19주년 기념예배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또 이렇게 피해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사명을 성취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저는 오래 살고 싶은데요. 제 사명을 성취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성취하기 전에 죽지 않는다니까 나는 그만큼 오래 살려면 성취 안 나는 만큼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이분은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모르는 분입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하죠. 갑돌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군대에 배속을 받는데 해병대나 특전사 같은 부대에 배속을 받게 되어서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런 특수부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이 고된 건 모릅니다만 영상을 보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뭐 보트 들고 뭐 절벽에서 내리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갑돌이라는 청년은 본부대에 배치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든 훈련소에 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되도록 태만하게 해서 모든 과정에서 탈락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본부대에 배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형제들 군대 갔다 오셨죠? 가령 그렇다면 이 갑돌이에겐 청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본대로 그냥 보낼까요? 훈련 과정 제대로 안 했는데 가서 다시 배우라고. 여기는 좀 선진화된 분들이 계시는군요.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본대에 가서 더 고생해봐라. 어떤 그 훈련 과정을 마치기 전까지 빡세게도 돌릴 수도 있을 거예요. 본대에 혹시라도 배정이 되면 그 과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고생도 당할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이 청년이 그 과정을 마치기 전에 본대로 갈 수 없다면 그는 엄청난 괴로움을 당할 겁니다. 그 본대에서.
훈련 교관은 그 과정을 물론 뭐 거기 이수하지 못하면 이제 거기서 퇴출시키기도 하는 게 요즘에 그 군대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훈련소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절대로 퇴출이라는 게 없어요. 그 자리에서 통과될 때까지 그 일을 시킵니다. 요나가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결국은 그것을 통과하고 본대로 배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그로 하여금 그의 사명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외되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능동적으로 그것에 참여해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도록 노력하거나 아니면 꾀부리거나 그러다 실컷 훈련받다가 그것을 성취하거나 둘 중에 하나.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생애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관자와 같이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과 성취의 누림에 대해 살펴볼 다음 단어는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27절을 다시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고 기록합니다. 안나라는 여인에 대한 기록을 보면 38절에도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침. 여러분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얼핏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만나게 된 사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보는 관점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필연이 존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처럼 여겨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과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이 마침이라는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너무 우연 같은데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불과 2주일 전만 해도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연초가 시작될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4월경에는 제가 선교지에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했어요. 제 동역자는 이미 떠났습니다. 선교지. 그래서 연초에 목사님과 강론 얘기할 때 이번엔 선교지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차일피일 미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또 저에게 전화하셔서 이번에 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저의 어떤 검진에 당신 암 재발했습니다라고 평가가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저는 지금 병원 침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받으려면 요즘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수술 이제 입원하기 전에 한 며칠 전에 병원 가서 PCR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양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수술이 불가하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격리해가지고 지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목사님이 아시고 당신들이 수술 안 하지? 그러니까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사실은 저는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사명과 성취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것을 혹시 알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다면 다른 강사께서 다른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마침 저를 세우셔서 여러분과 함께 사명과 성취라는 말씀을 마침 나누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혹은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만나게 될 거예요. 마침 만나게 될 겁니다. 우연이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어린아이가 할머니와의 만남, 그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으나 그것이 여러분의 일생을 바꿔 놓을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100년 후에 혹은 2000년 후에 기록되는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침이라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우리 회복교회 19주년 기념회를 맞아서 이 회복교회 공동체에도 사명이 있음을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형편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도의 수가 제한적일 수 있고 몇천 명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냐면 인간의 제약,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부터 감동받는 일,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는 일을 제1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는 일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해야 할 주어진 일들 성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매일 가족을 위해서 식사 차려주시는 일 지겨워하지 마십시오. 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출근하는 일 고통스럽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먹고 사는 것, 생활비를 버는 차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입니다. 회복교회 공동체의 규모가 사랑의 교회나 충원교회와 같지 않다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에게는 그런 교회가 주신 사명이 있지만 회복교회에게만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명이 교회는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나 충영교회는 여러분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여기에 출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갖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섬기는 이 사명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여기 최선교사를 후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저를 후원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저를 후원할 수 있는 사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게 무슨 근자감이냐 하겠지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얘기예요. 사명을 줘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교회가 19년이 됐다는 말은 저의 후원을 19년 동안 해오셨다는 겁니다. 창립되면서부터 계속 해오셨으니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미랄복지재단, 서울 연탄은행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게 사명인 겁니다. 그 일을 꾸준하게 감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의 주소가 한남동이라고 되어 있죠. 왜 이 교회가 여기에 존재합니까? 이 한남동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대결을 하고 또 이곳에 있는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명을 꼭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능동적으로 감당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암 수술을 앞에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측은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주실 사명이 다 했다면 데려가시겠지만 사명이 남아있으면 수술이 2번이 아니라 몇 번을 한다 하더라도 저를 일단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불과 2주 전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분과의 만남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멋진 일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각자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복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